요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는 젖먹던 힘까지 다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강력한 표현으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든지, 아니면 요즘 가장 시기적절하게 사용되는 말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내 가지고 아파트를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요즘 소위 영끌족들이 그 이자를 감당을 하지 못해 가지고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그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들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영혼을 끌어다가라고 하는 표현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영혼을 갈아 넣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몸을 갈아 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자신의 영혼과 몸을 망쳐가면서까지도 그것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면, 그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길래 영혼을 다 끌어서라도, 아니면 영혼을 갈아 넣어서라도, 몸을 갈아 넣어서라도 얻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기 생명을 갈아 넣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건강을 갈아 넣는지도 모르고, 그 일에 몰두할 만한 일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총합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도, 또 아니면 명예도, 아니면 권력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온 천하입니다. 그런데 이 온 천하를 다 얻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바로 자기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생명경시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좁게는 인명을 경시하는 시대. 그러니까 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명을 경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을 아주 가치 없게 그렇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사람 목숨도 참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취급이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주 배달 노동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어떤 만취한 여자가 운전하던 고급 승용차에 치여서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공분을 하게 된 것은, 그 사고가 났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차에서 내려서 애완견을 품에다 안고 애완견이 놀랬을까 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으면 자기 애완견을 가슴에 먼저 품는 것으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생명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법이 그동안 2년 동안 법의 시행이 유예되었다가 그 기간이 지나서 이제 법이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산업재해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그 높은 재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이미 2년 전에 법이 시행이 되었고 5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잘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시오라고 그렇게 법을 유예를 시켜줬는데 2년 동안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기업들 중에 한 10% 정도만 이것을 준비했고 나머지 90%는 거의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그러니까 50인 이하의 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전문적인 사람을 고용해야 하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이 감당하는 것이 버거운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2년이라고 하는 법 시행 기간들 동안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어도 기업은 살아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죽는 한이 있어도 사람이 죽어가는 한이 있어도 기업은 살아야 하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묻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법 시행을 미루는 것을 자꾸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도 죽지 않고 사람도 재해로 인해서 죽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지난 2년 동안의 시간들을 사용했어야 하는데 그 시간들은 그냥 허송세월로 보내고 당장에 기업이 죽게 되었으니 사람이 좀 죽더라도 좀 법을 더 미룹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돈이 든다는 이유 때문에 하지 않고 있고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람을 최우선으로,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으니까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귀중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늘 사고가 상존하고 있고 그것에 나도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 1위의 오명을 지금 오랫동안 뒤집어 쓰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들이 그 죽음을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자살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좀 살기 어렵고 힘들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부끄러운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청소년들, 특별히 중고등학생들과 그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죽음을 한 번, 두 번이라도 생각해 보지 않은 아이들이 없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가치관을 살아가느냐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계관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계에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는 진화론적인 세계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창조론적인 세계관입니다. 특별히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유물론적 진화론에 기초를 두고 있지요. 이것을 기원을 따라서 올라가 보면 창조의 이야기로 귀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론적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와 반대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는 두 가지의 창조의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는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신들이 하기 싫고 귀찮고 또 힘든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노예로서의 가치밖에 없는 것이죠. 일에 쓸모가 있으면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일에 쓸모가 없으면 그냥 소모품처럼 없애버리고 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아직 멀었지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소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들이지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그렇게 어떤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별로 그 인생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종이나 노예처럼 취급하는 우리의 일터에서 항상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돈 벌러 온 놈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박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왕들의 지배 논리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을 시키는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어떤 텐션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창조론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동물보다 조금 뛰어난 존재,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같은 성품을 지닌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과 노예에게도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과 그 피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들 간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지배의 논리가 작동되는 관계가 아니라 사귐이 작동되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롯된 최초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이 사귐의 관계, 이 사귐의 관계의 가장 첫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사귐의 극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에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관계들이 사귐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직업과 학력과 또 재물의 있고 없음에 따라서 차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귐의 관계, 연합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렇게 우리에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갈등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젠더 갈등이 아닙니까? 이것은 성경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런 갈등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갈등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화폐로 만들어진 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합한 것,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천하를 얻는 것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생명보다 더 가치와 의미를 두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갈아넣기도 하고 육체를 갈아넣기도 하고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자꾸 생겨남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느냐면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돌아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창조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양복을 입고 몸에는 양복을 입고 머리에는 갓을 쓴 것하고 비슷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는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유교적인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그 무속적인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지배 논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차별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제가 여기를 짚는 것은 뇌에서 명령을 하기 때문에 짚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본문이 바로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31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거칠게 항의를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평소 성품이라고 하면 도저히 그 입에서 튀어나올 수 없는 말을 하지 않으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오늘날의 표현으로 해본다면 육두문자를 쓰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과격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스승인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하여서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것이 제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격렬하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일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길의 총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 영혼을 갈아 넣어서 또 육체를 갈아 넣어서라도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에 대한 일보다 더 가치를 두고 행하는 일, 곧 사단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나 자신의 소중함을 점점 망각해가는 그런 흐름 속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의 소중함과 고결함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소중함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잠시 이제 밥을 먹는 동안에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옛날 어떤 뇌과학자가 나왔는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나의 일부로 내 뇌가 인식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게 된 그 사람을 나의 일부로 이 뇌가 인식을 하게 되어서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나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인데,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일부로 받아들인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의 첫날인 제예수요일입니다. 우리는 제예수요일 그리고 사순절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고난이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사순절의 문을 여는 사순절의 첫문을 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사순절 그리고 제예수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는 무엇이냐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십자가가 소중하고 그 십자가가 고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난을 많이 당했어도 우리가 영원토록 얻는 그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고난도 십자가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순절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고난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을 그곳까지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수고는 모든 수고가 더 헛수고가 되고 마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순절 제2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그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얻는 것보다, 생명을 낳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영혼을 갈아넣고 몸을 갈아넣는 바로 그것을 생명보다 밑에 두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 경시 시대에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것, 생명을 얻는 것과 생명을 누리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쏟아붓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일입니다. 특별히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죽이는 말보다는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간접살인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환경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기도 하고 우리가 귀찮아서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방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정당화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후위기의 위기 한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것을 복구할 만한 힘이 있는 나라들은 파괴되어도 다시 복구하겠지만 복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나라들은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고스란히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이 떠안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렇게 해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 이런 차원에서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엌에서 밥을 하는 일, 그 밥을 하는 일이 더 많은 생명의 풍성함을 가족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희생과 수고가 참 값진 희생과 수고가 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들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누군가가 이것을 먹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린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 귀찮고 힘들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할 수 없이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희생을 했고 아무리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그 희생과 헌신은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복음을 깨닫는 것이지. 이 복된 소식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애매하게 고난을 위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목표로 삼았던 생명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 생명을 낳는 일, 그것을 위해서 따르는 길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내가 어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내가 어디에 나의 많은 재물들을 쏟아붓고 있고 어디에 나의 많은 에너지들을 쏟아붓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나를 갈아넣는 일이 되어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보다 소중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나의 영혼을 끌어서라도 해야 할 일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닫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마치고요. 오늘이 또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저는 잊어버리고 지났는데 발렌타인데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최영숙 권사님께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 나가실 때 달달한 초콜릿을 선물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분 좋게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 참 귀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초콜릿처럼 달콤하게 경험하게 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시간을 쏟아붓고 물질을 쏟아붓고 소중하게 여겨왔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몰두해왔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또한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과 어떻게 비교되었는지 오늘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을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생명을 얻는 일과 생명을 누리는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우리들 또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 위에 또한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